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신약 239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겐가 크게 혼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혼이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시는 혼날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성도 하게 되겠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건 혼날 일이야 라고 알고서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실제로 정말 나 이건 혼날 일인지 몰랐어 하면서 그 일을 하고 혼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알고도 모르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르고 하는 행동이 없도록, 몰라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옵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이러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좀 분위기가 서늘하고 두렵고 그렇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고 계실까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서늘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이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이런 이유가 궁금한 것은요, 나에게도 그 진노가 혹시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겠죠.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한 존재여서 이런 걱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본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이어야 할 텐데요. 정말 그런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어땠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까요?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이 어땠느냐? 진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이런 행동들은 불의를 가지고,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아서 진노하셨고, 경건치 못하게 만든 그 불의 때문에 진노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불의로 경건치 못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적어도 진노를 받으실 한 가지 이유는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막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막는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막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막지 않죠? 그렇다면 진노의 이야기 중, 진노의 원인 중 또 하나를 피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노의 이유를, 진노의 원인을 피해 갔는데요. 그러나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종교교역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아유 이 배은망덕한 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등짝이라도 한 대 이렇게 딱 치면서 으이구 이 배은망덕한 여사가,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죠. 그런 거 하면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배은망덕한,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 경건치 못한 자, 불의한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느낌이 오죠. 오늘 본문 말씀,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핑계요?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어떻게 섬겨요? 모르는데.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시간을 딱딱 맞춰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지구 하나는 우연이다 라고 한다 쳐도, 아니 태양계 주위를 그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어디 지구뿐인가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답니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되죠.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데 그런 자가 죄를 저지르니 배은망덕한 것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괘씸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서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저질렀구나.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21절은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였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먼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놀라우신 그 신성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마저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요, 또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노의 이유가 23절에 있는데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죠.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한 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니, 그런 불의한 자가 있어? 당장 벌을 내려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불의한 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먼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깨닫게 하려고요.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방인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쯧쯧쯧하고 혀를 찰 법한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자신의 차 있을 법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것이 다름 아닌 너희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어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웠으니까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니까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라고 한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을 위한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통해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